네, 우리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마을들로 들어갔는데 가던 길에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응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그분께서 인자가 많은 것들로 고난을 겪고 또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드러내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말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제가 신학교에 다녔을 때 한 수업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룬 세대입니다.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아가지고 부모님들께서 일하면요, 그 일한 만큼 노력의 보상이 충분히 따라왔었어요. 사실 노력 대비 그 보상이 매우 컸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대에서 그렇게 부모님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같은 큰 보상을 받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때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요. 대답을 할 수는 없었고요. 주변 친구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대부분은 침울한 표정으로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모님 세대처럼 노력을 하더라도 부모님 세대만큼은 많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걱정이 그 젊은 학생들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저는 한국에서도요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곤 합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은 걱정을 하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공부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시대라는 얘기죠. 우리는 모두 고생한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영광스럽길 바라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기를 다들 바랍니다. 고생 끝에 금이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해도 그 결과가 마치 우리의 고생을 비웃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곤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성도님들, 이러한 종류의 걱정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생기곤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요,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싶지 않고요. 기독교인으로서 마주해야 되고 마주할 수 있는 도전들을 피하고 싶고요. 불편함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경험해야 할 것들은 물론이고 위협은 더욱더 내 인생에서 그림자도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듣기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분께서 사람들과 자기 제자들을 또한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은 당황스럽고요, 또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었어요. 자신들이 따르는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성도님들, 솔직히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피하고 싶으면 피하려는 게 고난인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알려주시는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은 바로 우리 삶의 고난이 예상되지만 영광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예상되지만 영광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노력을 비웃는 결과가 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위협을 각오하는 우리의 삶이 패배자로 남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과는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앞으로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될 큰 화려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의 장작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아버지로서요, 저에게 두 아들들이 있는데요, 아버지로서요, 이 두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빠로서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특히 가족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요, 제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인생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마주하고 반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하기만 하고 제 삶에서 마땅히 마주해야 할 고난들을 피하려고 하고 혹은 그 고난들에 맞서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안 되겠죠. 제가 정말 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려면은 저부터가 먼저 인생에서의 어려움, 그런 쓴맛들을 맛보고 그 쓴맛을 어떻게 우리 삶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경험을 한 후에 본을 남기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 아이들이 잘 본받으면서 배울 수 있겠죠. 그런데요, 형제 자매님들,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본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냥 우리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마치 어떠한 그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신분제가 있었을 때 양반들이 노비들에게 야 너희들 고생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몸소 먼저 그런 십자가를 삶에서 지시고 그분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종착지는 어디죠? 골고다인가요? 갈보리 그곳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그곳이 마치 종착지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종착지는 그곳이 아니었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착지는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고난이 먼저 오고 영광이 확실히 온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전 마가복음 시리즈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겪는 어려움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했고요, 비난을 사기도 했고요, 반대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어떤 고난을 예언하십니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시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인자가 많은 것들로 고난을 겪고 또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거를 말씀하셨었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판왕인 십자가의 죽음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주목할 만합니다. 베드로가 오늘날식으로 표현하자면요, 갑자기 급발진을 해요. 마가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드러내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말리기 시작하더라. 성도님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이 말리기 시작했다라는 단어가요, 베드로의 어떠한 특정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그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리기로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로 에피티마우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꾸짖다입니다. 꾸짖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성난 파도가 있었을 때 바람을 꾸짖어서 평온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꾸짖다라는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꾸짖다라는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을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했다라는 이거는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에이, 그러면 안 돼요. 라면서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칭얼거리듯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듯이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듯이 꾸짖었던 거예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께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의 이런 언행이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마귀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8장 33절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번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것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베드로와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됐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난받게 되신다라는 소식을 별로 그렇게 좋게 듣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너무 소중하셔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그 고난이 너무나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은혜로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고난 이후에 결국 갖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요, 이 예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도착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볼 자들, 권능을 보는 것, 그것이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제자들 중 몇몇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요. 그 방식은 바로 다음 구절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그리고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을 이끌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 그분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시더라. 그분의 옷이 빛나고 눈과 같이 심히 휘어졌으니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그처럼 휘게 하지 못할 정도더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미래에 갖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대단하고 뛰어나고 위대하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미래에 오게 될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보게 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 권능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짧고 일시적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특별한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그 위로와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고난 끝에 자신의 영광이 어떨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마치 제자들에게 메인 디시 앞에 나오는 에피타이저와 같았고, 어떠한 영화의 본편 앞에 나오는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았다는 거죠. 이 예고편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도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자신에게 영광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도요, 고난이 오고요, 영광이 확실히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그때 그분께서 사람들과 자기 제자들을 또한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될 수 있는 고난을 말씀하신 후에요,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으세요. 영광에 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을 피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이후에 수치를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을 감내하면요, 우리는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할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이는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이 사건의 이 시간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이는 잠시뿐인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자, 이 시간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물론 현재 우리는 무겁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 고난이 가볍게 보일 정도로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제가요 지금은 안경을 안 쓰지만 어렸을 때는 시력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요,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라식 수술을 하니까요,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것들도 너무나 잘 보여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이 뿌옇게 보이지 않고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빨리 할 거리라는 후회가 될 정도로요, 삶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질도 이렇게 확실히 꽤 높게 올릴 수 있는,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의 레이저로 영적인 라식 수술을 받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평소에 멀리 바라보려 할 때 영적으로 뿌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바로 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서요, 말씀의 레이저로서 영적인 라식 수술을 받으면요, 그 앞에 뿌옇게 보였던 것들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을 확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바쳐가며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본문을 볼 때 거기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해요. 거기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많이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고통과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죽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의 죽음조차도요,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너머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지나쳐 주실 거고요,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이 영광을 바라본다면 바라보지 못했을 때보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많은 활력이 돌겠습니까?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좋은 영적인 시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도전의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 했던 우리의 운명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인생길을 다 걷고 영광스러운 경치를 볼 겁니다. 그 경치는 지난날의 고통을 잊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광경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따라 고난과 위협과 심지어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험 앞에서 꺾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그 말 자주 듣잖아요. 요즘 중요한 거는 뭐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르게 얘기하죠. 자, 꺾이더라도 그냥 하는 마음,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많이들 인식하는 거예요. 앞에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없고 심지어 나를 꺾는 게 있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을 확실히 알고 있는 우리는요, 얼마나 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꺾이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이 우리를 꺾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은 그 앞에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있으니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이기라고, 감내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는 삶, 생명을 바치는 삶, 물론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엘리사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그러므로 그가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냈더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싸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보라, 군대가, 적군이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나이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더라. 그가 응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하더라. 엘리사가 기도하고 이르되 주여 원하옵나니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더라. 보라 엘리사 주위에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하더라. 소중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앞에서요, 십자가를 지는 삶 앞에서요,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삶 앞에서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전투에서 그 순간마저 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또 누가 있습니까? 함께 옆에서 이 세상에서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도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너무나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는 마음, 믿음인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동하고자 할 때 머릿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이 믿음의 전투가 일어나죠. 달콤한 유혹이 독사처럼 우리를 감싸려 할 때 요셉처럼 떨쳐버려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다른 사람들의 반감과 반문과 혹은 이상하게 여김을 받을 때도 있죠. 이 모든 영적인 고생과 고난 속에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했던 것은 단지 믿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승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요, 솔직히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요, 예수님을 믿어서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 가운데 놓아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려는 삶을 살고 있나요? 성도님들, 제가 종종 차 안에서 이렇게 유튜브 뮤직을 틀어놓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랜덤으로 이렇게 노래를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발라드 노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랑 관련 노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가요에서 이런 가사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들렸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우리 앞길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좋게 끝날지 모르고 나쁘게 끝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대와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담은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가사는 이거였어요. 당신에게 내리는 비는 막아줄 수 없겠지만 당신과 함께 그 비를 맞아줄게요. 대단한 가사예요. 저는 같이 당신의 우산이 되어줄게요, 이런 가사는 예전에 들어봤었는데요, 전 이 가사가 더 임팩트 있더라고요. 비를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 비를 당신과 함께 맞아줄게요. 얼마나 이게 사랑이 넘치는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함께하려는 그러한 가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그 고난의 비를 기꺼이 함께 맞아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친구라든가 연인이라든가 가족에게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친구 아이가 같이 이겨내야지, 어려워도. 여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가족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야지. 난 언제나 너의 편이야. 아들아, 내가 너의 편이다. 딸아, 내가 너의 편이다. 여보, 내가 당신의 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가장 큰 아이러니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께 가장 적게 희생을 치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제 마음 안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바칠 마음을 품고 있나요? 솔직히 잘 안 품어질 때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평소에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해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왕을요.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권위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을 그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을 감내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겨내신 모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풍부한 자원들이 있어요. 말씀도 있고요. 소중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 뒤 영광의 날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땀방울 핏방울은요, 주님을 위한 모든 땀방울과 핏방울은요, 우리가 영원히 잔치하는 포도주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 날에 이를 가는 후회와 수치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날을 보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주님의 만찬 시간 때처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